오늘은 어떻게 제목을 볼까요? 어떻게 싸움과 논쟁을 그칠까? 우리 야고보서는 계속 프랙티컬 레슨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지? 이런 퀘스천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믿는 자처럼 살 수 있지? 이런 퀘스천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우리 굉장히 프랙티컬하죠? 어떻게 싸움과 논쟁을 그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사랑과 함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전쟁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랑과 전쟁. 지난 6,000년 동안만 따진다면 그 선사 빼고 유사 기록된 역사 속에 지구상에는 1년에 평균 2.6회의 전쟁이 있었대요. 그 말은 지금까지 기록된 역사 가운데 전쟁이 한 15,000번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15,000번 이상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뭘까? 개인의 싸움이 확장된 게 전쟁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우리 집 맨날 전쟁이에요. 뭐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싸움이 확장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쟁이 되죠. 그런데 그 싸움의 원인은 뭘까? 오늘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다. 정욕. lust를 말하는 게 아니라 evil desire.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욕이 아니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다 그랬어요. Desires that battle within you.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안에 막 들끓고 있는 욕심, 이기심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 이기심이 들끓고 있으면 그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내 안이 복잡하니까 남들과 잘 못 지낸다 그런 얘기예요. 내 안에 전쟁이 있고 내 안에 싸움이 있고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내 속이 편하지 않으니까 남들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욕심 낸다고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살인까지 하고 막 시기까지 하고 하여튼 내 욕심을 채우려고 별짓을 다 해도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욕심 부리고 싸워서 해결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싸워서 해결이 되면 싸우죠. 그런데 해결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이 가끔 싸울 때 보면 남자들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남자들은 성급하게 막 정답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건 그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그런데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좀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공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내가 남편 앞에서 김 권사님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김 권사님이 없다는 사실. 하여튼 김 권사님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김 권사님만큼이나 해라. 그분이 괜히 권사님이냐? 네가 욕할 뿐이 아니지. 자, 이게 혹시 정답일 수도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남편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같이 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권사님 알아봤어. 그럴 줄 알았어. 너니까 참지.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권사님을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권사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이 그렇게 나온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뭐 사실 뭐 그 권사님보다 내가 훨씬 문제긴 한데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야, 김 권사님만큼이나 해라 그러면 너는 잘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게 뭘 잘해줘야 된다? 공감을 잘해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심지어 어떤 집은 또 바뀌었어요. 그게 여자가 자꾸 그래. 그러지 말고 공감만 해줘도 싸움과 다툼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논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하지 않는 것이다. 왜요? 논쟁에서 만약에 이겨봐요. 그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관계가 이미 나빠졌어요. 졌다고 생각해봐요. 나만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겨도 소용없고 저도 소용없고. 그래서 그 논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많은 싸움들, 다툼들, 논쟁들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끝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몇 가지 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싸움과 다툼을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옛 성경에는 순복할지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여기 지금 이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것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러니까 복종하는 건 이건 뭐예요? 절대 충성. 군대에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자, 지휘관이 있죠, 군대에는. 그리고 그 명령을 받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사가 지휘관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군대가 돌아가지도 않고 막 이상한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지휘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병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 되죠. 복종하면 돼요. 군대 용어로 하나님 뜻이라면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묻고 따라가는 거예요. 쫄병이 상관이 명령 내리는데 군대에서 생각해봐요. 별 하나가, 그것도 별 2개가, 그분이 짝대기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짝대기가 그 앞에서 제 생각은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로 따질 수도 있고 당신 말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아니요, 내 생각은 틀리거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내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을 앞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울 때. 그러면 우리는 싸움과 다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막 우리를 부추기는 마귀의 음성들이 있어요. 마귀의 음성들. 야, 네 생각대로 밀고 나가. 고집 꺾지 마. 고집 한마디 더 해. 막 이런 식으로 부추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디아볼로스, 이건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원래가 싸우게 하는 악한 영이에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참지 마. 참는 것도 버릇된다. 용서? 용서는 무슨 용서? 확실히 번때를 보여줘. 쟤는 네가 번때 보여줘야 돼. 너밖에 없어, 할 사람 너밖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아무도 쟤 못 건드려.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그때 옆에서 주님의 음성이 동시에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섬겨줄 수는 없겠니? 이런 음성이 동시에 들려와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야, 처음 6개월을 확 접어야 돼. 너 그 6개월 못 잡으면 너 평생 끌려가. 너 평생 끌려간다. 너 안 된다. 저는 이게 마귀 사촌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들려올까요? 아들아, 앞으로 아내가 될 네 여자를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 너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 딸아, 남편을 이 세상의 모든 남자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줘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살면 천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6개월이야. 6개월 지나면 이제 끝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죠. 그래서 자기 생각만 주장하다 보면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표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은, 절대적인 표준은, 행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각자의 고집, 욕심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다툼과 분열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어떻게 싸움과 논쟁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이라면 순복하는 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8절 9절 볼까요? 앞에만 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툼과 논쟁을 그치게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돼요? 성경의 기본 원리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과도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도 관계가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때는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점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때는 환경 탓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제일 먼저 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기 특별히 또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라는 얘기죠. 울며 회개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있다면 뭐예요? 죄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회개한 심령, 죄가 해결받은 심령에는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과의 평화, 페이스 웨이드가. 평화가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열이면 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누가 아무리 자극을 해도 이게 마음이 물과가 돼가지고 그냥 싸워지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싸움의 원인이 되는 정욕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자꾸 이렇게 내 삶에 갈등이 있고, 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고, 그럴까요? 뭐부터 점검하라고요? 내 심령, 하나님과의 관계, peace with God이 이루어지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peace of God이 와요. 그래서 peace with others,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살면서 싸움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자, 누구 앞에서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는 얘기 우리 많이 듣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래요. 6절부터 볼게요. 다음 스크린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무슨 단어를 그렇게 자꾸 강조했을까요? 은혜라는 말을 강조했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돈다발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이 은혜는 뭘까요? 이 은혜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은혜는 원래. 근데 어떤 선물일까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싸움을 그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 삶에서 논쟁, 분쟁 것도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는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논쟁을 그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어요. 싸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어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어요. 참지 못해서 자꾸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게 돼요. 참지 못해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참지 못해서 자꾸 우리 집이 지옥으로 바뀌어가요. 이렇게 진심으로 겸손히 간구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모든 분쟁의 요소들을 극복하고 싸움을 극복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교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싸움을 이기고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까요? 겸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겸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이번 한 주간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비판받을 때 불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부득불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받을 때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니까. 근데 내가 혹시 뭐 비판 한마디 들었다고 내 마음에서 불끈한다, 이건 뭐냐면 제가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있고 늘 그렇게 겸손할 때는 비판 소리 내가 들을 만하지, 이런 식으로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판받을 때 지나치게 막 방어적이 되거나 분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죠. 군대에서 제일 쫄병은 분노하지 않는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군대에서 짝대기 하나가 분노하는 법을 봤어요? 사실은 분노할 일이 제일 많아요. 맨날 열받아. 맨날 꼴찌니까 맨날 그래서 터지고 혼나고 맨날 명령에 따라가야 되고. 근데 뭔지 아세요? 분노할 일은 제일 많지만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게 쫄병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표현하는지 알아요? 화장실 가서 벽을 치면서, 화장실 뒤에 가가지고 담배 한 부 팍 피면서 막 벽 치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겸손한 사람은 늘 쫄병의 자세로 살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사람은 늘 쫄병의 자세로 삽니다. 높아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죠. 그렇죠? 짝대기 하나니까 언제 나는 2개 달까 3개 달까, 늘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삽니다. 자,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바보가 될까요?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게 돼요. 겸손한 사람만큼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다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은. 그리고 제가 가만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는 사람들은 꼭 하나같이 교만해서 무너지고, 뭐 내가 이제는 이 정도인데 이렇게 뭐 우쭐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나쁜 일에 꼬이고, 이렇게 장수를 못해, 장수를.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오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쫄병 의식을 전문 용어로 한다면, 기독교적 용어로 한다면 섬김의 자세라고 그래요. 섬김의 자세. 쫄병 의식 뭐라고요? 섬김의 자세. 우리 예수님, 주님과 선생되어 제자들의, 제자는 거의 사실 예수님 앞에서는 종이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셨어요. 그거 자세.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네 안 할 거야? 예수님이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늘의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누가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하겠어요? 서로가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다툼과 싸움이 거기에 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쫄병 의식을 갖고 산다면 어떻게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서로가 쫄병 의식을 가지고 섬긴다면 어떻게 교회에 불화와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늘 섬김의 자세로 쫄병 의식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높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섬김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를 속에서 화합을 이루어내고 싸움과 다툼을 그치게 하고 평화의 사도로 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정리할게요. 온갖 싸움과 논쟁을 그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 절대 순복하라.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제가 아내 말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제가 어린아이 말이라도 듣겠습니다. 그런 자리에는 다툼과 싸움이 설 자리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늘 우리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함으로,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사람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는 것. 이거는 정말 최고의 신앙 덕목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평생 지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유지가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평화의 메신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어서 우리 삶의 다툼과 논쟁이 그치고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